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 축구 보셨습니까? 결국은 지는 축구인데 잠도 못 자고 심판도 판정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불만도 많고 또 실력도 좀 객관적으로 딸리고 선수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지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좌우지간 이 축구는 휘슬을 울릴 때까지, 종료 휘슬을 울릴 때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추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종료 휘슬이 울리고 나면 승패는 명확해집니다. 이 축구 선수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열심히 살기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승리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종료 휘슬이 울리는 날, 그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승리했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는 평생토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살펴보았고 밧세바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형들하고 너무 많이 나고 형들이 워낙 재주가 좋고 아주 짱짱했어요.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기브온에 가서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 이 1000번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매일 소 한 마리씩을 제물로 드려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 하는 주장이 있고, 또 반대편 주장은 아니다, 하루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건대는 그 어느 쪽이라고 확실히 손을 들어주기가 애매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레프, 올로트, 야레. 이 엘레프는 이제 1000이라는 거예요. 1000, 숫자 1000. 올로트는 번제를 말합니다. 야알레는 드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동사인 야알레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가 의미한다는 것은 뭐냐? 한 번에 하루에 와장창 다 끝내버리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됐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끝낸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경입니다. 거기에서 헬라어로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해 놨냐면 카리안 호모 카피오신 아나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뜻이에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다. 이제 현재형이니까 헬라의 현재형은 그냥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진행됐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데 거기선 뭐라고 돼 있냐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니까 하루에 1000마리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한 단어씩만 이렇게 뒤바뀌어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번역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번역을 어떻게 했든지 또는 이제 헬라어 번역, 한글 번역을 어떻게 했든지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되어 있는 이 6장 6절 가지고 1장 6절 가지고 역대하를 가지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째려만 보지 마시고 대답을 해요. 번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번제는 제물을 가지고 온 제주가 제물 드리는 사람이 그 소를 드리면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 모든 죄가 그 사람에게로 그 짐승에게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를 드리면 소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고 죽이는 건 누가 죽이겠어요? 제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피는 따로 이렇게 받아요. 뿌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 가죽을 다 벗겨야 됩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토막토막 내야 됩니다. 소위 각을 떠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참 과묵해서 알고도 대답을 안 해요. 이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물 바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안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짐승을 도축을 해야 돼요. 피 따로 받고 그 피 받은 거는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된 사람에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뜨는 거, 다 자르는 거, 이것도 제물 바치는 사람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 레위기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사람 바치는 사람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잘라서 갖다 바치면 이제 제사장은 그걸 이제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도축을 하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 각을 떠서 이거 전문가도 아닌 소년 왕이 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 대신해 줬다. 그러면 딴 사람이 한 그 사람이 바치는 제물이 된 거지.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치는데 딴 사람이 하는 거는 자기가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각 떠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 거를 대신 이 짐승이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다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준행했다면 솔로몬이 자기가 했을 텐데 하루에 1000마리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도 하루에 1000마리를 다 못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상번제라고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두 번만 한 마리씩 해서 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많은 제물을 드린 경우도 있었어요.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유다지파 나손이 하루에 드린 제사의 분량이 나오는데 이거 쉽게 제가 합해놨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소가 3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숫양이 6마리, 어린 숫양이 6마리, 숫염소 6마리, 도와 21마리입니다. 이 21마리를 하루에 다 드리기는 했어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요. 그런데 1000마리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매일매일 한 마리씩 번제를 바치는데 그거를 1000일 동안 바쳤겠느냐?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이 제물을 바쳤던 기브온과 11km 정도 됩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으로는 한 편도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왕복 6시간.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불 태우고 그러면 2-3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6시간에서 2-3시간 되면은 한 9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매일 1000일이면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매일 9시간 되는 그 일을 했다. 그러면 나라의 정사를 언제 돌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하루에 와장창 1000마리를 다 본인이 도축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또 매일 한 마리씩 1000마리를 그렇게 했다. 왕궁 바로 옆에 성전이 있으면 혹 가까우니까 혹 모르겠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기브온에다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합숙하면서 숙식을 기브온에서 하면서 몰아때리기로 했는데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한 달 정도는 걸려서 그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바쳤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도축을 안 해본 사람이 도축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요 1000마리를 몇 주 동안에 해야 되니까 몸살이 나도 몸살이 났을 겁니다. 아주 힘든 일인데 왕이 이렇게까지 고생할 것 없는 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스럽게 바치는 그러한 자세로 바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릴 때도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졸면서 예배드리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드리고 이 휴대폰 봐가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1000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완전수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의 수입니다. 1000이라는 게 백성의 수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 바친다는 건 한 마리만 바쳐도 돼요. 그런데 1000마리를 바쳤다는 것은 백성 전체, 완전한 백성들을 위해서 바쳤다는 거예요.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바쳤다 그런 겁니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번제를 솔로몬이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요, 자기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번제가 죄를 사하는 기능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나서는 더 이상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기능으로서의 번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으로 번제의 기능이 남아있다면 번제는 완전히 다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제사와 달리. 그처럼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완전하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의미이고, 또 헌신을 할 때도 내가 모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 전체를 헌신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이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1000번제를 마쳤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기브온에서 계속 숙식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는 날도 기브온에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네가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주겠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줄게, 너 원하는 거 이게 구해, 그러면 여러분 뭘 달라 그러시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뭘 달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달라 그러시겠어요? 돈? 건강? 자식들? 사실 하나님이 야 구해라 줄게 그러면요 자기 제일 급한 게 나올 거예요. 제일 급한 거.
병들어서 막 중한 병으로 죽게 됐으면 당장 내 건강부터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럴 거예요.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렸잖아요. 본래부터 지혜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으로서 왕이 돼가지고 나는 아이라 할 바를 알지 못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막막해요. 그러니까 재판하기 위해서 당장 지혜가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하라 그러면 뭘 달라 그래야 돼요? 즉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혜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간구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 솔로몬은요, 하나님 주세요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보면 압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중노동이라고. 그 힘든 중노동 안 해도 되는데 누가 꼭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중노동을 한 겁니다. 임금 신분에. 그리고요, 또 소 1000마리면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이라고 뭐 왕이니까 할 수 있었겠지. 아니에요. 왕들마다 다 이랬는지 아십니까? 한 왕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딴 데 쓸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만 하면 개차반으로 살아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세상만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했다가는 온통 죄 짓는 일들밖에는 안 하는 것이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딴 것 물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물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이용해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이용해서 복 받고, 예수님 이용해서 자식들 잘 되게 하고, 뭐 예수님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 왕 되면 예수님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누가 앉을까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기는커녕 잡혀 돌아가시게 되자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딴 건 물으시지 않습니다. 네가 날 이용했느니 어쩌느니 뭐 그건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느냐 부인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물으신다면,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뭘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은혜를 감사하며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너 뭘 구하든지 다 줄게. 뭘 원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요구해 주세요. 뭐 지혜 주세요. 무슨 재물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먼저 나온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부터 먼저 했어요. 너 필요한 게 뭐냐? 묻는데 감사부터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는 건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그 다윗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7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제 솔로몬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것도 감사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달라는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부 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못 구한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도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뭐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데, 그런데 그 이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평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일절 안 하고 새로 달라고만 그랬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솔로몬은 지혜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감사했잖아요. 받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솔로몬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순례자가, 믿음 좋은 순례자가 이 험한 순례길을 가다가, 성지 순례를 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요즘과 같지 않고 옛날이니까 광야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배고픈 사자 만났으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순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자도 엎드려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겠어요? 이건 동시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순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이 사자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고, 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이 순례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느냐? 이 질문이 바포 공동체, 다일 공동체라고 최일도 목사님, 그분의 어머니가 그 최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물어본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겠니? 그러니까 어린 그 최일도 소년이 그게 궁금해가지고 엄마한테 답 가르쳐 달라고 사흘 동안 쫓아다녀서 간신히 사흘 만에 들은 대답이 이 대답이랍니다. 사자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이거 믿음 좋은 순례자가 기도 응답이 돼야 될 텐데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어머니가 이유를 설명하더래요. 일도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청원 기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조금 줘도요, 감사하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가 아주 훌륭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있는데 그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려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이거 배운 망덕한 놈 줄 필요도 없겠구나 그러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서 결국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1절 함께 찬송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갔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식구들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아들을 둘 낳았는데 작은 아들은 심장병이 있어서 너무 몸이 약합니다. 큰 아들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마약을 하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뭐 다 컸는데도 일을 안 해. 그러니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일할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지. 작은 아들은 몸이 약하지. 큰 아들은 마약 중독자지. 식구들 먹여 살리려면 이 집 애들 엄마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청소부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합니다. 이 가정 희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남편을 봐도 희망이 없고 두 아들을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집안 돌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이 찬송처럼 그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몸이 약한 이 둘째 아들이요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네에 공터에서 애들 축구하는데 끼워달라 그러면 넌 가난하다가 안 끼워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도 축구를 하고 싶은데 애들이 끼워주질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 조그만 유소년 팀들 많은데 그 팀에 아주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그 돈이 솔찬히 듭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집에서 어떻게 그렇게 유소년 팀에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고요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제일 싼데 돈 좀 덜 들어가는데 그런 데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팀에서도 얘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선수로 뛰지도 못하게 그냥 후보 선수로 두고 맨날 주전자에 물이나 떠오게 하고 줄이나 긋게 하고 나 애들 다 끝나고 가는데 이제 축구공들 연습한 축구공들이나 닦게 하고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구멍 뚫어진 축구화를 꼬매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축구공을 닦아가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래도 꿈을 키워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까 심장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적부터 정상인보다 심장이 2배는 빨리 뛰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가 엄청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다가는 이게 이제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저히 운동선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재활 치료를 하면 그러면 정상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될 수는 있어서 선수 생활을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뜩집이 가난한데 이 비싼 수술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수술비 마련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형이 정신 차리게 했어요. 알코올 중독 끊고 마약 중독 끊고, 그래 내가 내 아들 수술 시켜서 살려야지. 그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끊고, 또 저 형도 아유 내 동생 살려야지. 그래 마약 끊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장애들 다니게 됐어요. 엄마도 그렇고 이제 남편 큰아들까지 직장, 3명이 직장 다니면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진짜 아껴서 그래가지고 수술 비용을 마련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재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서 뭐 선수로 누가 세워주지는 않으니까 그냥 혼자서, 이 둘째 아들은 열심히 훈련을 했고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둘째 아들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프로축구팀에 입단해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포르팅 CF 팀인데 지금은 이제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팀이에요. 포르투갈에 있는 팀인데 이 팀의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그리던 프로축구 선수가 되기는 됐어요. 내가 이 첫 출장하는 날인데 내가 이 무대에서 죽을 각오로 뛰어야 되겠다. 심장이 터져도 좋다. 그러면서 이 선수는 열심히 뛰었고 엄마는 배우에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줍니다. 이 엄마의 기도 속에서 데뷔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청소부 일을 계속하면서 계속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프로축구 선수로 데뷔한 그 해에 자기 나라 포르투갈의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축구팀 감독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너 우리 팀에서 스카우트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스포르팅이라고 그 팀에 있었는데 이제는 꽤 괜찮은 팀에서 스카우트 한다는 거예요. 그 팀이 어떤 팀이냐? 다음 그림에 있는 세계 최고의 구단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구단에서 스카우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한 사람도 스카우터가 전화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 그 최고의 축구 감독이라고 평가받는 퍼거슨 감독이 직접 전화해서 스카우트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가지고요, 그 감독과 통화를 끝낸 다음에 이제 돈 많이 벌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흐느끼면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으로 가게 됐어요. 엄마 고생하셨는데 더 이상 청소부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마워요.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어머니 기도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참 울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저 구멍난 축구화를 입고 있는 외톨이 소년, 심장병을 가진 약했던 소년, 가난에 허덕이었던 그 소년이었던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훌륭한 대선수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다음 그림에 나오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에서 지금 축구를 제일 잘하는 공격수로 메시하고 호날두 두 사람을 꼽습니다. 이 호날두가 지금 현재 최고 몸값의 축구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고 잘해요. 이번 월드컵에서도요, 경쟁자인 메시는 한 골도 못 넣고 좀 여러 가지로 불운했는지 어쩐지 좀 활약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호날두는요, 첫 게임에서 해트트릭이라고 3골, 자기 팀의 골을 혼자 다 넣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기가 막힌 헤딩 슛으로 또 골을 넣었어요. 벌써 4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 그림에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또 대단한 팀에 가서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선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로 위대한 선수가 되었던 이 호날두는요, 삶 자체, 그 삶의 자세가 매우 훌륭했습니다.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완전 기부천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1년 동안 기부하는 금액 전체 액수가,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기부하는 액수보다 더 많아요. 돈 많이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공익을 위하는 광고, 자기 광고 나가면 돈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받고 공익 광고합니다. 그 다음에 소말리아에 뭐 기부를 한다 그러면 300억 달러 막 이렇게 기부를 해요. 300억 달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계산 빠르면 계산해 보세요. 한국 돈으로 하면 엄청난 돈들을 막 해요. 네팔에 지진 났다 그 소식 들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뭐 지난번에도 뭐 86억 원을 막 기부를 합니다. 자신의 팬 중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애 있으면 자기가 옛날에 수술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다 무료로 해줍니다. 아동 질병 퇴치, 아동 구호 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팔에도 문신하고요. 막 이런 목이나 이런 데까지 문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호날두는요, 하나도 문신을 안 해요. 왜 문신을 안 하냐? 문신을 하면 문신한 약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헌혈을 못하게 돼 있어요. 피에 섞여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난 헌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문신 안 하겠다. 그래서 문신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훌륭한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호날두가 축구를 잘해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삶의 자세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존경한다 그래요. 존경. 여러분, 희망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이 어머니 덕분에 그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호날두는 놀라운 사람이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날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갑니다. 우리 영혼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감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호날두를 이렇게 만들었던 어머니의 기도처럼 우리가 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